오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버릴 것과 지킬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주님께 모여들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계속되는 우리 주님의 거침없는 행동들이 유대 지도층들에게 걸림이 되었고, 그것을 그냥 용납하고 지나칠 수 없는 그 수위를 넘어서게 되자 몇몇 지도자들을 예수님께 파송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모인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때에 위기의식을 느낀 자들이 계획적으로 주님을 공격하기 위해 모인 것이죠. 자, 이렇게 모인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이런 행동을 제자들이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제자들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질문을 한 것이죠. 무엇을 질문하였습니까? 5절의 말씀이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문제로 주님께 질문하며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의 문화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거나 목욕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특히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대부분의 일이었기에 더욱 손 씻는 일이 필요했고,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한 부정한 손을 씻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위생적인 부분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부정하고 불결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 부지 중에 정결법에서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과의 접촉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른 채 그 손으로 무언가를 먹게 된다면 부정함이 그 음식에 전염되어 내 안에 들어와 나도 부정하게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손 씻는 것이 오랜 전통, 즉 형식이나 제도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이것은 율법과 동일한, 아니 그 이상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손을 씻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손뿐 아니라 잔과 주발과 놋그릇까지 이런 의미로 씻어 밥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기들의 관습과 문화가 절대적 기준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부수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더욱더 앞세워서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틀을 가지고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외식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오늘 성경으로 읽으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 조금 더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메시지 성경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같은 사기꾼들에 대해 이사야가 전곡을 찔러서 말했다. 이 백성이 입 바른 말을 거창하게 떠벌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데 있다. 겉으로는 나를 경배하는 듯해도 진심은 그렇지 않다. 무엇이든지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겉만 거창하게 꾸미는 자들이었고 겉은 깨끗하게 씻지만 속은 씻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외식하는 자, 사기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외식은 연기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쇼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도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고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하고 거룩한 의식을 행하고 있지만 겉만 그럴 뿐이지 내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존경도 거룩함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자기네 구미에 맞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그 가운데 갖다 붙여 함께 팔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명보다 전통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인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 그 전통을 지키려고 말씀을 버리는 자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주님께서는 고르반이라는 하나의 당시의 관습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멘. 고르반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을 맹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 하면 그 물건을 종교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서 부모 공경의 의무를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맹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더 가치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마땅히 자녀로서 부모에게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전통이라는 것, 만들어 놓은 틀, 어떤 규례, 이런 것들은 참 안 좋고 나쁜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전통을 나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말씀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어떻게 나쁜 그런 의도나 또 나쁜 것으로 세워졌다, 폐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통으로 인한 틀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그 틀을 통해 고착화된 하나의 법칙이 생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진리처럼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전통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동일한 단어들이 신약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도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3장 6절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이 전통을 잘 지키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전통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을 다 버리라, 모든 규례와 법칙들을 폐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을 만들어 지켜가는 가운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폐하며 오히려 그 전통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신앙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던 처음 정결과 부정의 진정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아멘.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정결과 부정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부정을 판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그런 이 말씀과는 조금 다른 파격적인 말씀이시죠. 지금까지는 음식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원리에 따라서 부정함과 정결함이 나뉘어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어떠함으로 정결과 부정이 판가름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함으로 무엇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당시의 음식, 이방인 또는 나병에 걸린 사람 등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메시지는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의미를 다시 주님께 물었고 주님은 그 의미를 또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음식을 통해 사람의 정결함과 부정함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부정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뿐이겠습니까? 정결과 부정은 우리 모두의 내면으로부터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외적인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더럽게 하면서 지내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다 보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만 잘 다스리고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럽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행함과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면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이 생활 가운데 많은 전통과 형식들을 접하게 되고 우리 또한 또 다른 전통과 제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늘 하던 것이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며 혹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배, 교회 생활,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들을 이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죠. 내가 이미 하던 것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져 내려오던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다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본질에는 소홀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이나 형식은 없는지 냉정하게 살펴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내가 지켜왔던 전통이기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의식이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그런 마음이나 또 아무런 돌아봄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랜 전통이나 제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으로 인해 본질인 말씀을 망각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오랜 세월 지켜온 것이라도 말씀에 비춰 점검해 보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전통이나 형식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통이나 다수의 흐름이 어떻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많은 전통이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말씀 위에 자리한 것들로 인해 말씀의 능력이 회방받지 않기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절대적이지 않은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를 만들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외식이 아닌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겉이 아닌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속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날 때 그 깊이가 다르고 그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그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이와 가치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입으로 드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있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버릴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지킬 것들은 더욱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세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도구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늘 강조하시는 말씀처럼 본질을 지키고 붙잡기 위해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버릴 것과 지킬 것을 분명하게 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